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약간,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또 그 전에 말씀도 맛있게 드시고 영육간에 맛있게 드시니까 얼굴이 처음 일강할 때보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노아 당시의 죄악과 방주 건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당시의 죄악, 그다음에 방주 건축. 자,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영어로 얘기하면 why.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는 지금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렸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쓸어버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뉴스에서 서울의 뉴스 보는데요, 방파제를 탁 넘어가지고 그냥 비싼 아파트 있는데 거기로 파도가 낙쳐가지고, 어저께 저희 호텔에 데려다준 집사님 한 얘기가, 파도가 넘어가지고 물이 싹 오는데 물은 다시 딱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물하고 같이 뭐가 왔냐면 고기들이 넘어온 거예요. 물은 빠지니까 고기는 도로에서 팔딱팔딱 하니까 택시기사들이 가다가 세워놓고 그냥 도로에서 물고기를 주운 거예요. 야, 도로에서 물고기 주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저도 그렇지만 딱지치기 할 때 이제 뭘로 게임하냐면, 서로 강한 거. 내가 이제 불이 탁 나온, 난 나무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불이 이기는 거죠. 나무는 불에 타니까. 근데 불을 딱 냈는데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이 딱 나오면은 불은 물한테 지는 거예요. 불이 있어도 물을 딱 하면은 꺼지는데, 물이 이렇게 하면은 불 가지고 물 증발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진짜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불도 타서 다 재가 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무서운데, 이 물은 파괴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노아 당시에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하셨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죄를 지었다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지 왜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물로 다 쓸어버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설사 죽을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만 심판해야지. 노아 때는 어때요? 보편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물로 쓸어버리니까 거기에는 갓 태어난 아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중죄인이나 누구를 죽였거나 폭행을 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극형에 처할 만한 그런 심각한 중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러고 선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심판해야지, 홍수로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물불안가 되고 다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 보편적인 심판이 과연 기독교의 진리에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목사님들 답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이 죄의 실상이 과연 뭐냐? 도대체 노아 당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 모든 시대 사람들을 그냥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홍수로 다 지면을 쓸어버리는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건축해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때요? 다 죽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 인자의 임함이 어느 때와 같아요? 노아 때와 같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하러 옛날 역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 과거인데 그걸 왜 배웁니까? 과거 속에 현재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정답이 있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이미 과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 당시 이런 모습들 통해서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 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교훈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번에 영어로 how 어떻게 이 노아 당시에 영웅이 누굽니까? 노아 당시니까 영웅이 노아죠.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렸는데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까? 그리고 방주를 건축하고 대비해서 홍수 심판에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야, 응? 밤하늘의 별과 같이 노아 한 사람이 그냥 캄캄한데 빛나는 거예요, 홀로. 그럼 과연 노아는 how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왜? 노아 가정까지 다 쓸어서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이게 아무도 안 남고 그때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포함해야 올바른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유 죄 짓진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구원해 줄게.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하고 올바로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는 거예요. 99%를 심판하고 1%를 구원하든 1%를 심판하고 99%를 구원하든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종말론 속에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당시의 시기를 아담부터 봐서 하나의 한 토막의 종말로 본다면 노아 당시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홍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멸절됐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어서 또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두 가지 문제.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노아 당시의 전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단행했을까?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방주 건축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목회도 굉장히 반짝 빛이 임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면 노아 당시의 죄악의 실상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보면 이 문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 번째 죄악의 실상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정리하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니라.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된 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얼핏 이 본문을 대충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들 설교할 때 권사님 따님 결혼할 때 또 아드님 결혼시킬 때 이방 사람하고 하면 안 돼. 같이 교인끼리 우리 교인끼리 하거나 우리 교인 중에 아니면 다른 교인이라도 같이 믿는 사람끼리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끼리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멸절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결혼 잘못한 죄인가요? 그러면 지금도 물로 쓰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럼 단순히 이것은 결혼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뒤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뒤에 있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6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 예외적인 사람. 그러나 자,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샤르라는 단어죠. 이 바샤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우리의 살덩어리.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뭘로 따져요? 이 고깃덩어리로 따지나요? 고깃덩어리로 따지면 사람은 많이 몇 근 안 나가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못하죠. 그렇죠? 사람 고기 해봤자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돼지는 팔 때 물 열심히 먹여가지고 불려서 그냥 근수 많이 나가면 값 비싸게 받는데 사람의 값어치는 뭡니까? 뚱뚱한 사람이 그건 값 비싸게 팔리나요? 좀 뚱뚱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 사람의 가치는 뭐에 있습니까? 인격에 있죠. 이 인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사람이 뭐가 되니까?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했대요?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게 떠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신이 온전히 있어야 내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떠나서 영을 떠나서 사람이 또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정신이 온전히 있어야죠. 사람의 정신이 살짝 나가거나 흔히 어떻습니까? 나사가 살짝 풀리거나 너무 세게 주어지면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웃거나 아무한테나 말을 걸거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을 하거나 기죽기죽 웃거나 화를 내거나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빨리 병원으로 급히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만 살짝 나가도 어때요? 아유, 사람의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한 질병이 뭐냐면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뭡니까? 치매예요. 치매. 치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뇌가 파괴되니까 사람의 기억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억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과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자체를 상실해 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치매 걸려 요양원에 있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 보러 딱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엄마가 아들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자식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어머니인데 기억이 상실돼서 어머니가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람을 못 알아봤을 때 엄밀하게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입니까? 이미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의 삶 속에서처럼 사람이 기억을 상실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인격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사회가 하도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병원 이제 과별로 딱 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데가 어디였어요? 성형외과. 두 번째 피부과.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정신과예요. 정신과라 그러면 잘 안 오니까 뭐 무슨 클리닉, 우울증 뭐 해가지고 상담 치료 그런 이제 심리 클리닉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 가려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다른 질병은 어디가 부러졌다, 뭐 암이 걸렸다 수술해가 치유할 수 있는데 정신이 문제가 되면 이거는 수술할 수도 없고 무슨 뭐 재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 나사 한번 풀리면 제대로 조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조인가 싶었더니 다시 또 풀어져 가지고 갑자기 자꾸 딴 데로 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속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심각성을 갖는지를 판단해야 노아 때 하나님이 충분히 사람을 쓸어버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안 그러면 생각할 때 우리가 만민 사람들 얘기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다 쓸어버려요? 다 죽여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냥 막 태어난 애도 있고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이는 하나님이 참 기독교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무 소리 못해. 그러고 보니까 야 그렇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 구절은 뭐 거의 다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과정.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냐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한 재료가 뭡니까? 흙이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창조해요. 정관사 하가부터 하아담.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유명사죠.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아담 이렇게 쓰듯이. 두 번째는 뭡니까? 보통 명사로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어로 man.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아담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여기서는 아담이라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The man으로 볼 수가 있죠. 아담을 창조했는데 뭘로 창조했느냐? 아파르 민 하 아담마. 자, 아담마는 뭡니까? 흙이에요, 흙. 그래서 아담마에서 여성형 어미가 이게 아가 떨어지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마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파르는 뭐냐면 먼지예요. 미는 영어로 전치사 from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흙에 있는 먼지로 창조했다. 야,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더니 흙도 아니고 원어로 보니까 뭐예요? 흙에 있는 먼지로 창조한 거 먼지로.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미약한 거야. 그러니까 뭐 잘나니 못나니 이렇게 서로 자랑할 것도 없어. 하나님 딱 보시고 어때요? 야 그래도 다 똑같은 먼지에 불과하다. 사람이 얼굴이요 얼마나 예민한지 눈이 크고 작은 거 차이가 이 눈 크기가 눈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위에 몇 미리 차이 날까요? 제 눈이 커요 작아요? 좀 작은 편이에요? 커봤자 몇 미리 커요? 야 근데 그 몇 미리가 이미지를 확 좌우해요. 코가 아유 그 사람 납작코야 아유 돼지코야 아유 콧날이 어떡하네 몇 센치 차이 나나요? 몇 미리 차이야 몇 미리. 각도 몇 도 차이 나요? 뭐 90도 차이 나나요? 근데 조금 들렸다고 돼지코라고 욕하고 뭐라 그러고 조금 서가지고 뭐 해서 아유 해봤자 어때요? 똑같이 숨 쉬는 구멍 뚫려 있고 눈 작아도 어때요? 볼 거 다 봐요. 눈 커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고. 이빨은 좀 차이가 나대요. 버드렁니 막 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요즘은 다 어때요? 한 1년만 교정하면요 그냥 가지런하고 누런 이빨이고 목 안에 좀 쫙 미백 치료하면요 치고 있으면 하얘요. 이 사람이 얼굴이 야뭐 네가 이쁘니 뭐 못생겼니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뭐 해봤자 어때요? 잘해서 보면은 치수 재고 뭐 해보면요 몇 미리 차이 안 나요. 눈 크든 작든 그거 그냥 뭐 좀 작다고 여기 위에 찢어가지고 좀 크게 하고 낮다고 좀 세우고 여기 튀어나왔다 면 깎아가지고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죽은 게 있고 뭐 하는 거 그냥 한번 화장해가지고 페인트칠 쫙 하면은 새벽 예배 때는 목사님들이 안내 쓰는 걸 성도님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안내 쓰는데 딱 인사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목사들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싹 인사하는데 잘 안 하고 막 들어가요. 지난 다음에 그 지자매이구나. 평소 볼 때하고 새벽에 보는 모습이 딴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화장을 딱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뭐 몸매 그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요르단 지역에 하면 거의 이제 아랍권이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차도로 해가지고 막 다 또 눈만 내리고 또 다 이렇게 씌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팔레스타인 여자들이 일단 어때요? 눈이 이뻐요. 그 다음에 몸매가 그 사람들이 날씬해요. 날씬한데 결혼만 하면 이 여자들이 뚱뚱해져요. 뚱뚱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는 덥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저녁 시간이 한 6시부터 저녁을 먹잖아요. 6시 저녁 먹고 2차 간 사람은 뭐 한 1시간만 1시간만 먹고 그다음에 9시 2차 가면 뭐 술도 마시고 뭐 하고 그러면 늦어도 한 10시 11시면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더우니까 우리나라로 6시쯤 시작하는 그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냐면 9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뭐 2차 하고 뭐 하면은 몇 시 끝나겠어요? 한 10시쯤 끝나고 그 늦게까지 먹고 바로 자는 거예요. 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찔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는 짝을 만나지 그래도 몸매 관리를 하는데 두 번 결혼한 다음에는 몸매 관리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몸매를 관리해도 몸매가 표시가 안 나. 왜? 다 둘러쓰니까. 어? 날씬하게 입어야 그냥 허리가 들어갔다 어떻다 뭐 하는데,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날씬하게 해도 어때요? 통으로 딱 쓰니까 표가 안 나고, 조금 쪄도 어때요? 표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미 남편 만나서 애도 낳고 이제 짝은 만났겠다. 그 다음에 이쁘게 갖고 봤자 피도 안 나고 또 뭐 살이 쪄도 뭐 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랍 여자들이 그래서 보면 어때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막 통이 이렇게 된 옷 입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도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남자들한테 요즘 막 결혼은 뭐 35살 막 40살 돼도 결혼 잘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 남자애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얘기하면 계속 젊은 여자, 이쁜 여자. 남자들은 제 교회 친구 중에 아직까지, 제가 올해 나이가 50이거든요.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나와서 축하하다가 지금 이제 뉴욕에 사는데,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카톡이 와 있어요. 뭔가 딱 했더니 모바일 청첩장이 온 거예요. 며칠 전에 통화했죠. 야, 너 드디어 네가 장가를 가는구나, 못 갈 줄 알았더니 자기를 구제해 준 여자가 있대. 그래서 이제 만나서 11월 13일 날 한국 나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야, 뭐 여자가 이제 몇 살이냐 했더니 39살이래. 학원 강사로. 야, 너 11살이한테 그래도 띠동갑 한 살 차이로 띠동갑은 안 되는데, 야, 그래도 결혼한 거예요. 근데 50이 되니까 걔는 벌써 머리가 후루덩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언하기를, 야, 절대 그냥 그대로 가면 너 안 된다. 반드시 가발은 하고 가라. 결혼식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 이 해봤자 뭐 하나님께서 뭘로 지은 거예요? 흙에 있는 먼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쁘서도 어때요? 다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죽으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몸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거와 동의어가 바로 바샤르, 이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덩어리가 있는 거는 이 흙, 요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뭐예요? 육체, 바샤르, 이 상태만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래요. 플래시. 그리고 이 영어로 플래시를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육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육체를 우리의 사람의 신체로 혼동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의 신체를 가리키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body예요, body. 뭐 보디빌더다, 몸을 쫙 키워서 하는 거고, 사람의 신체를 가리키는 것은 body고, 성경에서 육체란 단어로 나왔을 때는 우리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가 죄와 그 다음에 세상의 이런 욕심으로 이끌리는 그러한 타락한 상태를 육체, 영어로는 플래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시아르가 바로 뭡니까? 영어로는 플래시의 상태예요. 원래 사람의 상태가 이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습니까? 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생명. 제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라이브,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처음 창조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육체의 상태, 육체의 상태. 그냥 두면 어때요? 서로 자기끼리 잘나고 자기끼리 싸우고 그러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흙의 흙덩어리도 아니고, 흙덩어리면 그나마 가치가 있죠. 흙덩어리도 아니고 뭐예요? 흙의 먼지만 또 못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이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냐? 생명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어떠한 존재로 구원을 완성시키느냐? 신령한 존재로. 그래서 여기는 헬라어로 푸뉴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창조해서 뭐 하는 거? 구원시키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구원의 역사, 구원사 또는 구속사. 자, 구원하고 구속, 이 차이는 알아야 되겠죠. 구원은 그냥 전체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중심 주제를, 우리 사람을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자라고 하는 것은 속할 속자죠. 속할 속자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죄인을 빼내는 거, 이게 구속이죠. 우리나라는 구속 상태에서 보석금을 내고 보석 허가 받는 게 우리나라 법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석금 제도가 훨씬 보편화되어 있어서 웬만큼 죄 지어도 보석금 내면 일단 구속 상태는 풀려나서 재판을 받아요. 불구속 상태로. 대신 보석금이 비싸요. 우리나라 또 그냥 몇억 몇십억씩.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딱 내놓고 보석금 내놓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을 건져주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구속사 세미나 딱 하니까 어떤 새신자분이 처음 공부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는 목사님 구속사 해가지고요, 여기 또 누가 이렇게 구속돼 가지고 위에서 뭐 이렇게 죄 지어서 구속돼 가지고 뭐 이렇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뭐 예배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친숙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구속하면은 뭐 죄 지어가지고 깜빵에 갇히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속도 이제 이 개념하고는 약간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값을 지불해야 감옥에서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강조하는 게 구속사고, 보편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따 6번째 강의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속. 그래서 이제 구원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구속사 하는 얘기는 바로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마지막에 이제 뭐냐? 신령한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몸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가 있어요?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디예요, 바디. 여기도 흙도 바디가 있죠. 그런데 이 바디는 죄의 종로로 타는 신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육체라고 한다.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한다. 근데 신령한 몸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영의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바디를 스피리추얼 바디다. 직역하면 영적인 몸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몸이에요. 네페시는 어떤 상태냐? 원래는 흙이었는데 육체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니까 이런 영의 기운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짬뽕돼 있는 게 섞여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내 속에 다른 한편에 있는 육의 속성을 다 정복하고 제해서 온전한 영의 상태로 자라가서 완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이런 세 단계를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흙의 단계,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떤 단계? 네페시, 생명의 단계.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신령한 몸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 우리 영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만 가는 건 죽었을 때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잠시 부활 때까지 대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서 다시는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그런 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당시에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만약에 1단계라고 하고 이것을 2단계라고 하고 이것을 마지막 3단계라고 한다면, 아담 창조할 때 하나님이 1단계에서 이미 2단계로 왔죠. 2단계로 온 다음에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1056년이 걸렸고, 노아가 500세 이후에 새 아들을 낳고 홍수 심판의 예언을 받았으니까 한 500년 정도 더 지난 거예요. 그러면 15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 2단계 창조 사건이 있은 지가. 하나님이 노아 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을 창조해서 구속 역사를 시작한 지가 한 1500년 정도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뭘 얻으러 오시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러 오신 거예요. 과연 사람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듣고 결실했는가? 열매를 보러 왔더니 열매는커녕 어때요? 입만 무성하고 사람이 다시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육체가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 단계로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당시의 상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중요한 고비에서, 중요한 단계에서 딱 봤더니 그 시대 전체가 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법은 이것을 쓸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암 걸리고 수술했지만 창자가 썩어서 대장에 암이 있어서 걸려 있어요. 아까우니까 놔두자.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내요.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암이 걸렸다? 조금 생겨도 기본은 반 잘라요. 좀 심하면 다 자르고. 그래도 또 사람의 몸이 적응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월요일 날 쫙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셔서, 야, 저희 가서 배고픈데 열매나 좀 따먹자. 잎이 무성하니까 뭐도 많은 줄 알아요? 열매도 많은 줄 알고 딱 갔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은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네. 그래서 다시는 너 열매가 없을 줄 알아 저주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선생님 갑자기 왜 나무한테 대단치시나?
아까 얘기했죠. 길 가다가 나무 보고 야단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렇죠?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괜히 남한테 가지고 이게 열매도 없어, 넌 다시는 열매 맺지 마라 그러고 남한테 막 화내고 성질 부리면 옆에 있는 쟤들이 봤을 때 이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뭘 가리켰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냈다가 이제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종의 때, 아들의 때, 아버지 때 중요한 마디마디가 있는데, 예수님 때는 어떤 때예요? 아들의 때, 아들이 다 와서 열매를 거두러 온 거예요. 삭슬 받으러 왔는데 나무 보니까 어때요?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많이 있구나 기대하러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나 보다. 성경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을 때 와야지. 열매도 맺을 때가 아닌데 와가지고 열매 없다 난 치면은 이상한 보이죠. 근데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종의 때 계속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강론하고 은혜를 주고 수많은 기사적을 행해도 사실 때도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입은 살아가지고 말은 잘하니까 뭐는 무성해요? 이파리는 무성하고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여기에 열매가 없겠다. 이스라엘에게서 촛대를 이방으로 옮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그 시대를 판단하시는 가운데 합격점에 미달됐을 때 심판하셨구나. 마찬가지로 노아 때도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연 이제 10대 만에 이제 한 토막의 구원의 중요한 한 마디가 왔으니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말씀대로 잘 생활해서 열매가 맺었나 봤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그대로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육체로 전락해서 타락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다 쓸어버리고 그래도 눈알이 반짝반짝 빛나는 노아를 선택해서 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질. 식당 가도요 고등부 애들, 대학부 애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디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고기 뷔페. 걔네들 데리고 가면요 한 뭐 본전 뽑고도 남아요. 한 막 5인분을 막 먹고 그러니까. 어른들 그런 데 가면은 뭐 돈이 아까워. 왜? 한 2, 3만 원 내고 만 원치도 못 먹는 것 같아. 조금 먹더라도 어른들은 좋은 거 양 적은 거 먹는데 애들은 그냥 양이 많아야 돼. 하나님은 사격으로 얘기하면 그냥 산탄총 뿌려가지고 아무나 걸려라 그게 아니에요. 저격수와 같이 탁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초점에 탁 맞는 한 사람 만날 때까지 어때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이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유효하실지라도 뭐예요? 경건한 자손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 10대 만에 노아 한 사람, 노아 이후 10대 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닐 때는 어때요? 팍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핸드폰 하나 잘못 만드는 바람에 어때요? 그냥 몇 주 손해 본 거예요. 근데 수백만 대 만들었는데 배터리에서 불난 게 몇 대가 불났어요? 몇 대 불 안 나서 다 전 세계 합쳐봤자 한 1, 20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갤럭시 7 그 노트 들고 다니면요 비행기 타면 무슨 폭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막 방송 나오고 못하게. 왜? 퍼센테이지를 보면 몇 퍼센트예요? 이게 0.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억 분의 1 이상의 오차가 있으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만들 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량 폐기. 야,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놔주지 공짜로 쓸게. 그런 마음이 요 그리고 실제 사가지고도 불 안 나니까 그냥 쓰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 사울은 아말렉 진멸해라 그랬는데 좋은 소나 염소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살려뒀다가 하나님한테 작살났죠. 사울 왕은. 하나님은 기준 미달리잖아요. 다 쓸어버려요. 그냥 시장에서 옹이 그릇 만들고 뚝배기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모양이 삐뚤어지고 어떻든 그냥 찍어내는데, 도예가는 어때요? 가마에서 싹 구워가지고 딱 봐서 툭 본 다음에 망치로 다 깨. 옆에 있는 사람은 어이구 멀쩡한데 왜 깨요? 아니야. 다 깨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에다가 자기 사인해서 남길 때 그게 유명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싸구려 싸구려. 너한테 아무리 사람 많아도 어때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다 뭐예요? 육체 쓸데없어. 이런 사람 종잡 들었다가요 중국산 씨앗 고추 뭐 씨앗 했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보니까 다 썩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혼동사예요. 씨앗 하나라도 어때요? 올바른 씨앗 좋은 품종 같아 할 때 그 다음을 제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딱 보고 연못만 빼고 나머지는 다 쓸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다. 그래서 노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가 된 결과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폐괴하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강포하였더라. 폐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트인데, 샤트는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강포라고 하는 것은 하마스죠.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얘기해요. 폭력.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가운데 그 이슬람 과격 단체 가운데 하마스라는 단체는 아랍어의 머리 글자를 따기도 하고 아랍어로는 용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기에서 나중에 폭력 이런 의미가 이제 히브리어 어근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노아 때 육체가 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이 어때요? 온 땅이 어때요?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했어요. 근데 폐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플래시. 육체가 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24절에 육체의 소욕과 무슨 소욕입니까? 또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15가지예요. 음행, 더러움, 뭡니까? 호색, 또 뭡니까?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그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또 우상숭배 당 짓는 거죠. 당 짓는 거, 분리시키는 거, 이단. 그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15가지. 자, 자가 테스트 해보세요. 몇 개 당기나요, 여러분은? 자가 테스트 해보시라고요. 자,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야, 여기는 웬만하면 다 해당될 것 같네.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뭐요? 끼리끼리 오니까 분리가 되죠. 그렇죠? 또 끼리끼리하고 분리하다 보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또 뭐가 돼요? 이단이 되고. 투기하는 거. 야, 어제 보니까 뭐 카지노 쪽에 있는데 보니까 해안가에 이상한 뭐 이렇게 막 저녁에 막 술 마시고 바닥에서 그냥 뭐 있고 사람들이 그래요. 멍하더니 여기 카지노 옆이구나. 야, 한국 사람들이 한번 이 도박이나 이런 거 한번 빠지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헤어나지를 못해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뭡니까? 육체 소욕이에요. 사도 바울이 훨씬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바샤르, 육체가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때요? 완전히 대비되죠. 육체의 소욕은 이러지만 성령의 소욕,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어때요? 그전에는 어때요?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와 해가지고 분쟁, 분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어? 옛날에,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안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삐삐 찰 때죠. 삐삐 찰 때. 저도 신도련역, 서울 신도련역 보면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전철 타고 가다가 허리춤이 드르륵 하면 이렇게 해서 번호가 떠요. 공중전화 달려가잖아요. 근데 줄이 쫙 서 있어 보니까 급한 전화도 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냥 자기 어때서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막 하다가 어때요? 화가 나서 싸워서 사람 죽고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이 분내는 거, 분쟁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오래 참아요. 그냥 전화 그래 그렇게 해도 그냥 그래 다 해라. 사람이 웬만한 거는 있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해결이 돼요. 근데 왜 그래요? 야 공부해! 집에 가서 딱 보면은 저희 아들이 맨날 보면 다 핸드폰만 하고 있어. 야 너 맨날 핸드폰만 하냐 그러면 꼭 뭔지 알아요? 이제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따져. 테레 보길래 해서 야 너 고3이 되면 테레 보냐? 이제 막힌 거예요. 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주눅 들어. 그러냐? 그래서 그다음에 테레비 보면은 그냥 같이 봐주면서 그래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계속 보더라고. 그래서 조금 때려보면 나중에 이제 알아서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어때요? 웬만한 거는 그냥 참고 기다려주면은 알아서 나서. 근데 어때요? 조급하니까 이놈이 벌써 20분이나 또 아직도 테레비 봐 30분이나 또 그래. 그 나중에 참다 어때요? 그래 한번 빽 지르면 걔도 어때요? 빽 지르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안 돼,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참아주면, 기다려주면 나중에 어때요? 내가 참 그때 망나니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오래 참아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나중에 알아 철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뭐가 그때 기다려주셔서 잘 모르고 기억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 같으면 그냥 가만 야단쳤을 것 같은데 그냥 참아주고 아마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은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철이 들었네요. 그런 거 얼마나 흐뭇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집사 왜 청소 안 해, 왜 늦게 와서 왜 뭐 헌금 안 해, 뭐 하면서 하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뭐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흙의 상태인 사람들에게 뭘 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고, 생명된 사람을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뭘로? 신령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 창조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 28절,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옛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고 특별히 아담을 이렇게 창조했구나, 여자는 또 갈빗대 빼가지고 창조했구나,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곧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나를 창조해서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노아 때 보니까 사람이 다시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why 해결 주셨나요? 그 당시 죄가 무슨 죄인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how, 어떻게 해서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고 그 방주 건축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 건축에 대해서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느냐, 두 번째 방주 건축의 기간이 과연 얼마큼이냐.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날수가 몇 년이다? 12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120년을 방주 건축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이라고 하는 거는 방주 건축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온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 주신 기간, 또는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단축된 인간의 수명. 이 두 가지 부류로 신학자들이 120년을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 기간이 방주 건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관습적으로 노아 방주의 건축 기간을 전부 다 120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냐? 성경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그냥 대충 쑥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 딱딱 집으면 노아 방주의 건축 기간이 얼마큼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노아가 출생을 했죠. 그리고 방주 건축이 언제 됐느냐? 성경 보면 노아가 600세 때 2월 17일이라고 창세기 7장 6절과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나이를 기준으로 노아가 600세 때 몇 월 며칠? 2월 17일 날 방주를 홍수 심판이 와서 이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방주 건축 기간이 120년이면 노아가 몇 살 때? 노아가 480세 때 방주를 건축해야 이게 120년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보면 방주 건축을 명령하고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고 이미 결혼한 며느리가 셋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들을 언제부터 낳았느냐? 500세 이후부터 낳았다. 이렇게 창세기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80년이 될 수가 없고 500세부터 600세 사이인 100년 이내 기간에 방주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노아 500세 이후니까 501세부터 599세까지 하여튼 다 가능하겠죠. 그럼 과연 몇 세였냐? 그건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자,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이 또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노아의 손자겠죠. 이때 셈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0살이에요. 근데 셈이 아르박삿을 낳을 때가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홍수 후 몇 년? 2년. 그러니까 노아 나이로는 여기가 몇 살이에요? 602세죠. 노아가 602세 때 셈이 아들 셈이 100세고 그때 누굴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면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는 602세에서 100을 빼면 몇 살입니까? 502세부터 노아가 셈 큰아들을 낳기 시작했구나.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 건축 기간은 이제 502세부터 600세 사이인데 세 아들을 다 낳아야 되니까. 근데 둘째, 셋째는 몇 살부터 낳았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통념상 자녀 낳는데 그 당시 무슨 뭐 가족 계획이나 피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터울 만약에 2년 터울로 보면 셈이 502세니까 함은 몇 세? 504세. 그다음에 뭐 세 번째 아들 506세. 근데 노아 사모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3년 터울로 났다. 그러면 여기는 노아 505세, 뭐 508세 이렇게 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낳은 것만 아니라 이미 자부, 며느리가 다 셋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사람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낳을 만큼 신체적인 어떤 성장이 있어야 결혼을 시키는 거니까 아무리 못해도 몇 살 정도는 돼야 돼요? 한 15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셈이 502세에 나왔으니까 큰아들이 이제 15살 지났으면 노아 기준으로 517세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형이 결혼을 해서 보니까 형사가 맨날 싸워. 그러니까 둘째는 나 일찍 장가 안 갈래요. 그래서 얘는 노총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한 5년쯤 있다 결혼했다 그러면은 더 늦는 거고. 어쨌거나 셈, 함, 야벳 셋 다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방주 건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장차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너는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은 다음에 너의 아들과 그 다음에 아내와 그 다음에 누구? 자부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굉장히 신경 써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아들과 자부와 아내 하면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할 거 아니에요. 어? 자기보다 며느리 먼저 얘기했다고. 어? 그러니까 아들 다음에 어때요? 네 아내와 그 다음에 며느리를 뒤로 뺐어요. 하나님 배려를 많이 주신 거예요. 어? 만약 하나님이 네 아들과 자부와 그다음에 노아 사모님을 맨 뒤로 놓으면은 노아 이 시어머니가 열받아 가지고 아마 방주에서 청소를 많이 시켰을 것 같아. 어? 어쨌거나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면 이처럼 아들과 아내와 자부가 다 있으니까 새 아들을 낳고 결혼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20년은 걸리고 좀 늦으면 어때요? 최소한 30년 정도는 걸리는 거죠. 뭐 이거를 다 한 다음에 홍수 이제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간이 어때요? 70년 내지 80년 정도는 걸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짧으면 짧았지 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 건축의 기간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딱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내가 잘 했는데 어떤 세미나 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다 있다가 목사님 그래서요. 글자가 뭐냐? 아니 목사님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노아 당시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과 방주를 건축해서 구원받았다. 이것만 간단하게 믿으면 되는 거지. 꼭 이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33살에 구원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35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거 왜 30세지 이거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나이 좀 차이 나면 어떻습니까? 하더니 그건 절대 안 된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 연대가 왜 중요하느냐? 연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대로 우리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왜? 120년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한 유학 가서 10년 공부해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한 10분 들으니까 다 명쾌하게 됐잖아요. 이 간단한 거를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를 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보루는 뭡니까? 올바른 성경관이에요. 올바른 성경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은 정확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수백만 대 만드는데 10대만 불나면요 전량 폐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항암 치료나 신약 개발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미약품에서도 그냥 임상 3단계에서 탁 해서 독일 제약회사한테 로열티 엄청나게 많이 받고 딱 팔았는데 그걸로 테스트하다가 3명이 죽었어요. 부작용으로. 부작용이 뭐냐? 피부가 괴사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몇 명 죽었어요? 3명이. 그러니까 독일 회사에서 판권 반납 중단. 그럼 사람 뭐라고 했어요? 아유 나 괜찮으니까 치료받겠다고. 아니에요. 세상에 핸드폰이나 이런 약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용을 해도 그냥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그것을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해결할 때까지 전량 폐기예요. 가습기 살균제 해가지고 좀 흡입해서 폐가 딱 굳어가지고 죽고 아이들이 호흡도 못하고 심각해요. 그거 얼마큼 마셔? 그거 좀 물때 안 생기고 깨끗하고 그러는데 폐기예요. 성경도 어때요? 한 군데만 오류가 확실하게 발견된다. 하나 때문에 나머지도 어때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하나 좀 틀릴 수가 있죠, 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무하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목회해 보시면 느꼈지만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뭐예요? 처음 새신자 하나가 딱 왔는데 지금 나를 때려잡으려고 왔나 싸우려고 왔나 얼굴이 그냥 탁 해가지고 구두 시커멓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한 달, 1년, 3년 생활했는데 그때 처음 새신자 왔다고 해서 목사님 한 찍을 때는 그냥 범정 인상이야. 어? 나중에 3년 되고 딱 해보니까 완전 인상이 바뀌었어. 어? 야,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어때요?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움직이게 해요.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축정이에요. 껍데기만 씨알이고 속에 생명이 없어서 밭에 뿌려봤자 그냥 비료만 아끼고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 문제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냐 100년 지었냐 7, 80년 지었냐 사실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단순한 거 하나. 성경은 정확무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지켜야 되고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이런 방증, 증거들을 하나하나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120년이 아니라 구속사 시리즈에서 박윤식 목사님은 이런 논리로 한 70년에서 한 80년 정도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부터 가르쳤느냐? 1960년대 초부터 가르쳤어요. 지금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판에 그때 이렇게 하니까 120년이라고 안 하는데 그때부터 이단 소리 들은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 소리 듣고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단을 만드는 이런 모순들이 바로 한국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워낙 특출난 신앙의 천재라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할 그런 일꾼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노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방주 건축을 해서 새 시대의 조상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장 8절에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은혜교회, 은혜교회.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재능이나 자기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을 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물론 능력이 있었겠죠. 방주도 짓고 이렇게 하려면 재산이며 여러 가지 거를 건축하는 기술이며 모든 게 되니까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노아 혼자가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열매, 신앙 전수의 열매, 가장 뛰어난 결과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그러면 노아 이전의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인류가 바로 아담이죠. 아담과 노아는 직접적으로 서로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이죠. 자,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 노아의 아버지니까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죠. 질문만 하면 굉장히 갑자기 이제 뭐더라 해서 고민하시고 그러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노아라 지었다. 그러면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나와요. 아들을 탁 낳고 보니까 아들에게서 라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을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라멕의 기도 제목은 뭐냐? 수고로이 일하는 인류를 어떻게 하는 거? 안위케 하는 거. 이게 노아 라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딱 보니까 이 아들이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안위케 할 만한 비전이 있겠다. 그래서
노아, 안위라고 하는 이름에서 노아, 쉼, 안식이라는 뜻의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라멕이 어떻게 해서 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게 되고 수고로 일하는 일들을 안익게 하는 문제를 라멕이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자기의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뭐와 연관시켜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담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책망했냐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뭘 얻으리라? 식물을 얻으리라. 야, 수고도 언제까지 해야 된대요? 종신토록 해야 돼. 종신토록. 아유, 그러니까 참 한국 생활하는 게, 나이 들어서 은퇴한다고 집에서 쉬시나요? 쉬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은퇴한 다음에 남자분들은 또 집에 딱 있으면 뭡니까? 아유, 제가 여선교회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참 목사이기 전에 남자로서 민망한 게, 여자분들이 집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아유, 우리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왔는데 밥 3끼나 해주는데 미치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나가서 그냥 있으면 좋겠어. 야, 그날은 내 집에 와서 밥 먹으러 못 가겠더라고. 그러면 수고로 일하는 우리,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뭐 빠지게 일한대요? 뼈 빠지게. 뼈 한번 빠져봤어요? 야, 뼈 빠지면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인생이 수고로 해야 되냐면요, 뼈 빠지게 수고해야 된대요. 경상도 사투리에서 쇠 빠지게 수고. 쇠는 뭐예요? 혓바닥인데 개들이 열심히 뛰면 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쇠 빠지게 일하고, 하여튼 뭐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진액 빠지고 다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몸도 못 가는데, 서울에 보면 어떠냐면 새벽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유모차를 끌고 가길래 손자들 보나 했더니 거기에 종이들이 다 실려 있어가지고 그거 주워서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어서 그걸로 자식 신자 안 주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야, 어떡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왜 그래요?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마음의 밭을 갈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야, 이 아버지가 남 이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하는 이런 숙명을 지었다. 너희들은 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걸 회복하면 이 수고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겨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익게 하리라. 수고와 안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도 인자 이맘때 같이 노아가 바로 수고로 일하는 인류를 안익게 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노아가 받은 건데, 이런 신앙이 노아 혼자 그냥 영적인 천재라서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누구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축적된 신앙의 열매예요. 그럼 이 라멕은 아담과 몇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냐? 아담이 874세 때 라멕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930세에 죽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56년 동안 라멕과 아담이 같이 살았어요. 그것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세 아담 셋 에노스 게남, 그다음에 70세 마할랄레를 낳고, 그다음에 65세 야렛을 낳고,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고, 에녹이 65세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은 거예요. 이때까지가 874세. 그리고 다시 182세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태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이 족보를 쭉 볼 때 아담이 라멕과 몇 년 같이 살았다고요? 56년 같이 살면서 아담의 신앙이 라멕에게 전수가 되고, 라멕의 그런 신앙이 누구한테 전수가 됐어요? 노아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버지 라멕을 징검다리를 삼아서 누구의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아담의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멕이 아들과 몇 년 같이 살았느냐? 595년을 같이 살았어요. 홍수 나기 전에 600세 5년 전에 라멕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할아버지 무드셀라하고는 몇 년을 같이 살았느냐?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홍수 심판 때 무드셀라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노스하고는 몇 년? 84년을 같이 살았고, 게난하고는 179년. 그 다음에 마할랄렐하고는 234년. 그 다음에 야렛하고는 몇 년? 366년. 그러니까 노아가 이 조상들과 같이 84년, 179년, 234년 쭉 같이 살고, 아버지 라멕, 그 다음에 무드셀라하고는 거의 방주 짓는 과정 다 완성, 홍수심판할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혼자 그냥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가 아니라 조상들의 신앙의 터, 의와 공도를 잘 물려받은 최고의 열매가 바로 누구였다? 노아였다. 그러니까 아까 시간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또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몇 년 더 살았습니까?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도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뭘 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아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 자기도 조상들에게 신앙을 전수받아서 방주 건축을 예비한 믿음의 주역이 됐던 것처럼 손들에게 그걸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502세에 아까 셈을 낳았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스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고, 데라가 몇 세? 70세 아브라함을 낳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쭉 더하면 290년이에요. 그리고 홍수 후에 2년이니까 이 2년을 더하면 292년. 그러니까 홍수 후에 292년이 지나서 292년 지났을 때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홍수 후에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58년을 노아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거의 아담부터 10대 이런 모든 조상들의 좋은 것들을 다 자양분을 받아먹어서 노아라는 인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방주 건축을 준행을 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어가게 하고, 다시 아브라함 때까지 10대 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구속 역사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두 시대의 분기점에 산 인물이에요. 아담부터 10대 초창기 역사에 산 증인이고, 이것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당시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사역을 감당한 믿음의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10대 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성경 보면 끊어질 때 끊어지면서 안 끊어지는, 그래서 쭉 이어가는 가운데 무사히 바통을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넘겨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지는 가운데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후속 역사가 완성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노아가 이러한 은혜와 조상들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고 또 후손들에게 신앙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 건축과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아까 중요한 사람의 창조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면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를 드렸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감사해서 예배 드렸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시켜서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성경 뭡니까? 레위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레위기 이제 1장에 번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자 1장 2절 말씀 보면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면 anyone who, 제물을 드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번제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 여기에 이제 주어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 그래서 너희 중에 제물을 드릴 사람은, 이 아담은 이렇게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 규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2장으로 가면 1절부터 이제 뭐에 대해서 다룹니까? 소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또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쭉 나오죠. 여기도 누가 나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사람은 사람의 주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레위기 2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은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이 아니고 뭡니까? 네페시예요. 네페시 어디 나왔어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다? 네페시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제가 말씀 아까 드렸듯이 한 번 끝난 것이 아니고 창조의 완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과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한번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한번 단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약 때는 종들을 통해서, 신약 때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불어넣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생기의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게 되는 사람이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말로 사람으로 번역되지만 아담으로 번역될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죄인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담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네페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번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세미나하고 말씀 있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다?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나가 다락방에 문 거꾸로 잠그고 있는데 쏙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내쉬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뭐를 연상시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아들 예수도 부활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해가는 구원 사역의 현장을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2장 7절에 그리에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다시 신령이 되는 과정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 자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신학 가장 기초가 뭡니까? 세상의 종교를 구분할 때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를 구분하는데 나머지 불교나 무슨 종교는 다 무슨 종교예요? 자력 종교. 자기 스스로 그냥 깨닫고, 그러니까 스스로 도터득하고 깨달으면 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봐. 기독교는 뭡니까?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력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타력 종교예요. 성경 내가 봐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 내용의 의미를 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낫지 내가 백날 연구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이거 툭 건드려주면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한 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혼자 열심히 자력으로 연구했던 거 이틀 동안 세미나 통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다 깨달아지고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고 완성이 되어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아버지께서 무산은혜교회에서 놀라운 구속사 말씀의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노아 당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죄악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노아 때와 같이 육체 소욕이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있는 시대 속에서 저들 모두가 다 신령한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신령한 차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준비한 부산은혜교회 모든 목사님이야 재직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참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별줄로 믿사옵고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